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각 곳과 아버지 각 층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또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나라가 정의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양심을 아버지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국력을 생각하면서 정의로운 자가 속속속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정자들을 치리하여 주시어서 정말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점으로 가진 이때에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나라를 다스려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미국과 나라과 이스라엘과 이 모든 나라들이 삼겹줄이 되어서 하나님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서 약한 자를 또 약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의 그런 나라를 돕는 연약한 자를 돕는 하나님 또한 아버지 안에 복음의 사역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런 전대문이 올 시간도 또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게 우리 하나님 더욱더 한국 땅과 미국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새 부름 받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생계의 영을 더욱더 부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생계의 영으로 나아갈만 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성령여 생계의 영을 발하여 주십시오. 성령여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여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지막 때 주의 자녀 자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바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에게 아버지 주의 복을 내리시며 후손들에게 내리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우시고 기억한 바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 자손들과 모든 만남과 관계와 조건 환경 가운데에 모든 친지 친족들이 하나님이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들이 주께로 다시 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영을 멸하시는 주를 들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멸망 가운데 빠지는 자를 인하여 보이는 것들을 인하여 들어한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멸하시는 주를 더욱더 들어한 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실 때에 진정한 온전한 주의 평강과 안녕과 기쁨과 희락의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셨사오니 말씀 가운데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십니까? 어떤 뜻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알리시고자 하십니까?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밭이 정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을 또한 아버지 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한한 결실을 맺어 우리를 아는 모든 이웃 가운데에 하나님 그 복음을 전달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전달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 지켜 행하는 자의 복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리즈와 일관을 주님 앞에 부탁하오며 살아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의 주보를 보니까 요나서 3장 10절로 요나서에 대한 것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딱 자고 눈을 뜨기 바로 전에요.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깨고 이제 눈을 뜨잖아요. 그 사이에 환상같이 딱 글씨가 보였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로 10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합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태초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10절을 보니까 왜 해필이면 10절에서 말씀이 딱 끊어지게 하셨을까? 만약에 내가 설교한다면은 이거 18절까지 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왜 18절일까 하고 계속 읽어봤어요. 근데
이것이 10절까지 설명하면서 11절부터는 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또 읽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결국은 이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된 것을 다시 반복된 말씀으로 또 더 이렇게 설명이 더 있는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을 계속 1장부터 이렇게 끝까지 쭉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요한복음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세례 요한을 우대하고 굉장히 그를 따라갔던 추모자들이 있었잖아요. 추종자들이.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은 그랬어요. 나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신 이가 있다. 그러면서 이를 일어나서 이 요한은 나는 그를 증가로 온 자다. 그랬어요. 이는 또 사춘지간이면서도 잘 몰랐어요. 그가 참 구세주의라는 것을 몰랐죠. 그러면서 이게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제 썼죠. 요한계시록도 썼죠. 요한 1, 2, 3, 4절. 근데 보니까 그때 당시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지만 사도 요한 하나만은 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도 나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다라고 넘겨주면서 이제 모시도록 하여서 끝까지 모시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는 자연사로 이제 죽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친히 몸소 체험하셨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4절 보면은 독생자에 대한 것이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말씀은 본래에 서서 1장 13절로 20절 가고 많이 맥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장 20절로 25절까지도 맥락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거 독생자의 개념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첫째,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게 세 가지를 쭉 봤을 때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메시아 주자가 되는 거죠. 구원할 자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이쪽에 나와 있어요. 그럼 임마누엘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임마누엘이 뭐냐?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한 아이가 여자 후손에서 나왔는데 그 어떤 분이 쭉쭉쭉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전능하신 아버지시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이렇게 증명이 되면서 또 세 번째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의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의 대목을 어디서 제가 많이 말을 하냐면 독생자의 개념은 제가 크리스마스 때문에 꼭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증거해요. 크리스마스 때 되면 독생자의 개념을요. 근데 다시 한번 여기 나온 말씀이 독생자라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말씀 드려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임마누엘을 보면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 함께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하신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 성령님,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도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는 것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보면은 같은 개념으로 독생자의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는데, 이것은 홀로이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부모가 엄마 아빠가에서 난 그 독생자 애아들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히브리서나 헬라에서는 똑같은 독생자의 이름이 똑같은 뜻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모네게네스. 해보세요. 모네게네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계셨고 임마누엘. 자, 모네게네스라는 그 말은 말씀과 연합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엄마에서 난 애아들이라는 인간적인 그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왔다. 그가 바로 나다. 그렇게 본체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읽어보기를 골로새서 지금 1장 이 말씀이 어디 또 맥락을 맞춰보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로 20절까지를 우리가 참 말씀 많이 읽습니다. 우리가 뭐 부활절을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뭐 로마서 8장, 사랑장, 은사장, 몇 장 쭉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계속 읽어보시면서 내 믿음을 더 높게 세워줘 가면서 이렇게 맞춰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골로새서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것, 교회 또 예수님에 관한 것, 교회 그런 것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많이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는데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그리고 또 옮기셨다. 근데 아들의 개념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아들 안에는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 인격에 대해서 골로새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렇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가 됐고, 누가요? 예수님이 그에서 창조되었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됐죠. 그가, 그 다음에 골로새서도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또 하늘과 땅이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세계들 있잖아요. 이것도 보호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인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상과 정사 권세자들의 하늘과 땅들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그 예수,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그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야만 사단을 결박시키며 우리를 정말 건져나가기 위해, 우리 때문에 창조가 된 게 아니라 그가 창조하셨는데 그를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자, 창조하셨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습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교회의 머리자니 그는 만물의 으뜸에 되려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독생자의 개념을 볼 때 이 독생자는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인성으로서 하나님의 애아들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또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의 신성, 이것을 할 때에도 아들이라는 표현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독생자의 개념이 우리가 아는 그 아들이라는 개념으로만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겸하여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면 인정 그때 당시에도 이해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이야기가 곧 죽이겠다고 돌로 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반란이 일어나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 니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가 없잖아요. 말씀도 없는 것이고, 라틴어를 됐을 때 그저 신부들이 읽으면 아멘, 무조건 아멘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라틴어로 이렇게 말을 하면 못 알아듣지만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하나님으로서의 인자이신 것은 하나님의 애아들의 개념으로 보지만 이는 그 독생자의 개념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인데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I am I, 나는 나야,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단 하나뿐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독생자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히브리나 헬라어에서나 뜻이 다 같다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홀로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독생자의 개념으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자녀된 것을 증명하신다고 그러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냥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는 약한 존재 있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영접할 때야 비로소 성령께서 오셔서 진정한 해결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해결케 하시면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며 능력으로 거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묶였던 관계가 회복되면서 다시금 에덴의 일을 복구시키는 거예요. 다시 에베가 회복되는 것이고 다시 에덴이 다시 회복된다. 이것은 다시 에베가 회복된다. 하나님과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것이 회복되는 관계가 에베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에덴의 그 복귀, 에덴의 회복, 에베의 회복.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다. 자, 다시 크게 따라서 한번 해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죄 가운데 오신 인자,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래요. 그렇으면 우리가 잠깐 눈을 감아봐요. 제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다 맞춰봐요. 그리고 다 제가 물어볼 때에 아멘 하면서 또 이렇게 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묵상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또 말씀을 경청할 때에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첫째 명령입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 명령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을 받아들입니까? 아멘. 속으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책망에 대해서 말씀이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럼 죄에 대한 책망을 했을 때에 자백함으로 회개합니까? 아멘. 그렇죠? 자, 모범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저기 모든 인물, 성경 인물을 보면은 각자의 그 40여 명 인물들을 보면은 각자의 그 선지자서나 제자 사도들 쭉 보면은 제사장들 보고 또 사사들 보면은 그 인물들 볼 때에 정말 성격들이 가지가 다 달라요. 거기서 저 사람 나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네 하면서 거기에서 보고 그 사람들의 실수나 죽기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보면서 좀 나의 멘토로 보는 거거든요. 자, 이건 모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라야 할 그 모범을 볼 때에 어떤 이 성경 인물을 볼 때 정말 그의 모범을 봐, 그의 행동을 하는 보면서 다시 나를 깨달으면서 돌이킬 수 있는, 다시 죽기로 또 비록 실망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아오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그런 우리가 생각 속에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약속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묵상할 때 약속을 하셨어요. 자,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를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언약된 약속을 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5번째로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삶 속에 적용해야 할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할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 지켜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볼 때 나에게 향한 명령이 무엇인가, 뭘 책망하신가, 그곳 난 어떤 곳의 모범을 보면서 모범의 대상으로 성경 인물을 보면서 나는 따라야 할 것인가, 아니면 고쳐야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경이 올리는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은 열매 맺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요. 눈을 떠도 됩니다. 이에 따라 구원의 확신은 스스로 점검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를 이제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신뢰라는 것과 믿음과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뢰를 하냐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의지적인 것, 나의 육체적인 생각을 비롯해서 신뢰하느냐는 거였지만은 믿느냐 하면 전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적으로 100% 믿어버리는 상태거든요. 완전히 붕어빵 그냥 아랫방 우빵 위에 아래 위에 딱 있는 것처럼 전적으로 믿어버리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신뢰하느냐 하면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나의 생각, 나의 의지가 좀 들어가 감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신뢰한다는 말보다는 저는 신앙 안에서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는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란 것이죠. 100% 신뢰하는 거. 나는 없어도, 나는 죽어도 하나님만의 영광. 그럼 그 속에 다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찐빵 안에 안고 있는 것은 나는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구원, 이것을 믿음이라 하거든요. 신앙 안에서는.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신뢰하냐 하지 않고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전혀 없는 하나님한테 나는 온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 내가 완전히 없는 거야. 온전히 들어가서 나는 안 보여. 오직 주의 영광만 비춰지는 과정. 이걸 믿음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이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받는 복을 의심하지 않는가 이거예요. 우리가 복이라는 것이 꼭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다 통과했어요. 그죠? 현실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을 더 크게 여긴다. 그랬죠? 자, 이것도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안 보이고 주님이 날 덮고 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잖아. 함께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그 안에 다 목여서 사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는 내가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는 주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성숙된 인격자, 성숙된 신앙인이라고 이제 계속 말씀하여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고 하늘나라의 의를 유업으로 우리는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아들의 개념은 하나님을 지잖아요. 그 아들이라는 개념은 인간에서 난 이 자녀의 개념은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그런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 그 나라야 그의 이름, 그렇죠? 받은 바 됐을 때는 이 세상은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인하여서 살고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죠? 너희가 그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항상 하는 말씀이에요. 달달달달 씹어요. 막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느냐 그랬잖아요. 나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거, 이제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인데. 너가 믿는 이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쵸, 항상 여기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의 이름, 그쵸?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의 권세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인 것이죠. 유업을 받은 자예요. 그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곧 장자권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구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는 것 같고 구걸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속사람이 부유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것에 볼 때는 가난해 보이고 세상적인 부유한 자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부유한 자다 이 그림을 받는 것이에요. 너는 부유한 자, 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부유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부유한 자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있는 것도 없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것이고 이 땅에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서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선택할 것인가? 복을 빌어줘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내 손에 빈손인 것 같지만 너는 풍족한 자다, 있는 자다라고 항상 그러셔요. 없는데요 하면 주님께서 있다 그러시잖아요. 있다, 없어요 안 보이는데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더 무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이 너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사역이 일단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따르지 않을 때 흔들림이 있느냐 이것을 또 묻는 거예요. 자, 어떨 때는 순종을 할 때 아까 말했죠.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어떤 감성의 믿음을 갖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 개인 감정 있죠. 어떤 보이는 이렇게 어떤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혼돈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느낌 이것은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감성은 무의식과 무의식 속에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에서 항상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스치는 것만 가지고 그 다가 아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이고 스치는 것을 보면서 그래 너 해봐 하고 내 입에 둘 때가 있어요. 아니 죄를 짓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잘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막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럴 때는 그래 사단 내 입에 두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 내 입에 둬요. 그런데 하는 소리는 신뢰하지 마라 이 말이죠. 사단은 신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 내비둔다는 것이죠. 자, 내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5살에 24살 때 다시 제 성령 체험을 받을 때 다시 죽게 돌아오는 거듭남 역사가 있었을 때 그 일인데 5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 다니기 전 일입니다. 5년 동안에 아주 어려운 일이 다녔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옆에 쫓아다니면서 누군가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서 5년 동안인데 누가 옆에 쫓아다니면 자꾸 간 쫓아다녀요. 교회 안 가면 죄 짓는 것 같고 이렇게 부담이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담이 가? 아니 그러고서 뭐 날씨 좋으면 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내 자유롭게 막 그렇게 다녔다는 것이죠. 풀어지면서 그러다가 점점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는 어느 이제 청계천을 가는데 계속 이렇게 혼자 어떻게 다니면 누군가 옆에서 경자야 너가 예수를 알지 않냐? 교회 가자 그러는 거여서 아니 누가 자꾸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이게 나는 굉장한 부담이 간 거였어요. 누가 자꾸 이렇게 나한테 그 말해 누가 이렇게 나를 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 이건 아니지 누가 이렇게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냥 그런데 또 청계천 그때 눈이 오는 겨울이었었어요. 또 걸어가는데 눈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또 애로워도 센스티브 하잖아요. 좀 있을 때 막 이렇게 가는데 또 옆에서 경자야 너가 예수 믿지 않느냐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곁에서 성령의 음성이죠. 근데 겉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 순간적인 부인한 상태였었고 아주 안 믿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상도 싫고 어디 가는 것도 싫고 그냥 다 이렇게 굉장히 다운됐을 당시였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만요 그랬거든요. 쳐다보는 아무도 없어. 그걸 청계천 사과를 걸어가는데 아무도 없어. 눈은 오는데 누가 이러는 거야. 누가 성령이 뭔지 몰랐을 때 당시였어요. 누가 이러는 거야. 그만요. 놔두세요. 나 좀 살고 싶은 거, 내 하고 싶은 것 좀 하고요. 나 살고 싶은 데 좀 살고 그 다음에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이제 그만이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뚝 떨어졌던 어떤 분신을 느낀 거예요. 뚝
떨어진 어떤 뭐 껍질이 하나 뭐 두드러기가 붙어있다가 뚝 떨어진 것 같은 거. 그러면 그때 순간 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자유다. 너무 편한 거예요. 막 날개 단 것까지 너무 가벼운 거예요. 몸이 막 날 것 같은 거예요. 항상 재짐에 눌려 있었는데, 교회 안 가는 재짐, 이게 눌려 있었는데 또 누가 자꾸만 교회 가자 그러고 날 보고 예수를 아는데 교회 안 가냐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게 뚝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편안하다, 자유다. 그게 진정한 자유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자유냐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내 재짐에 눌려있었고 무거웠을 때에는 하나님 간섭권이 있었어요. 그래 벗겨줄게 오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처럼 오라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갖고 나는 벗겨진 것이 자유가 내 멋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5년 동안 밑으로 더더더 어둠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죽음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신은 존재합니까? 내가 그냥 죽기는 억울하다. 그쵸?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그냥 죽기는 억울하다. 귀신을 알겠는데 천사는 있느냐? 아니 마귀는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럼 왜 나는 이렇게 살아?